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많이 활동하던 전반부와 사도 바울이 주로 활동하던 후반부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으로 구분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큰 단락을 짓고 시작하는 새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쭉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은 이후에도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을 신문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든지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고 교회 안에 큰 부흥이 왔다는 겁니다. 큰 부흥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 패턴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부흥, 성도들의 하나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익숙한 장면이 아니라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 큰 박해, 흩어지니라, 크게 울었더라, 그리고 옥에 넘기고 흩어진 사람들 잔멸할세, 이런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죽임 당했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살나 버리다, 그런 뜻이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죽음을 다루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스데반의 그러한 몸이 그냥 박살나 버린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가 중요합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 이어지는 흩어짐,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의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박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갇히고 옥에도 들어가고 신문도 받고 재판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도들과 집사인 스데반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8장 3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잔멸했다, 이렇게 하면 잔멸, 마치 야수가 그 사냥감을 물어 뜯는 것처럼 그 뼈다귀만 남을 때까지 난폭하고 잔인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치밀하게 그냥 잡아 뜯는 모습, 그것을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동족 아니겠습니까? 같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아주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잔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약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러는데, 이 카리스란 단어가 132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82번을 바울이 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 본인이 생각해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을 잔멸했다. 철저하게 짓밟고 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늘 그렇게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어떤 모습을 했냐면 각 집에 들어가 집집마다 들어갔습니다. 집집마다. 왜 들어갔을까요? 이 당시에는 함께 모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많이 모였으니까 각 집마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도들과 집사 스데반이 핍박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각 집마다. 여기서도 눈에 띄는 단어 하나는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여자, 남녀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남자들은 처벌받을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남녀 차별할 필요가 평등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서 여자도 아주 집요하게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잔멸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전쟁을 벌일 때 아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박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큰 박해입니다. 큰 박해. 그냥 사소한 그러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큰 박해가 이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 1절 말씀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전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다른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왜 사도들이 남았을까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언제 끝날까 싶었지만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도 벌어졌습니다. 그때 북녘 땅에서 신앙생활하던 많은 성도님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녘 땅에 남아서 교회를 지킨 목사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사도들이 남았을까? 아마도 본인들은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대피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시에 북녘 땅에 남아있던 목사님들이 북녘 땅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남았던 것처럼 사도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떠나지 않고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다, 이 동사가 명사로 쓰여질 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다 흩어진 겁니다. 흩어진 것. 왜 흩어졌습니까? 지금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공격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그들을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박해하는데 그들이 앞장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의 박해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흩어지게 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때로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이와 같은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 가운데 흩어졌는데 이것을 보는 시각도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보통의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 가운데 이들이 흩어졌으니까 에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도 별 수 없네 이럴 수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들만이 아니라 집사인 스데반도 그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유무상통의 모습, 그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박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도들이 이때를 기회 삼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흩어진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너무 좋아서 흩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흩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그 수많은 악한 사람들, 아합 같은 경우에도 그 악독한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어도 수십 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오래 있었던 교회 아닙니다. 뭐 아주 오래 있으면서도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고 교회가 이제 일어나고 왕성해지고 뭐 넓어지고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박해라는 수준을 통해서 그렇게 흩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꼭 그러지는 않았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 교회의 부흥이 있는 곳에, 영혼의 부흥이 있는 곳에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 방법이 큰 박해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박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던가 하면, 이 경건한 사람들도 있어서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크게 울었어요. 그 성도님들 중에서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많은 이제 수만 명의 성도님이 있었으니까 다 똑같지는 않았겠지만, 그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하던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뭐 본인이 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왜 거기에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교회 가운데 순경들이 다 찾아오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해? 이런 비난을 살아생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더 많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그가 먼저 순교했지만 자신들도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알고 그들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복음이 선물로 먼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잔면하는 데 앞장서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들이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해가 두려워서 도망간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복음 안 전하겠죠. 흩어져서 그냥 숨어서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흩어져서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증인되게 만드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던 그곳, 정든 그곳,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곳 다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냥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잔멸되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고 다 진멸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는 입장입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가는 것마다 증거하는 흩어져서 증인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음을 힘써 전해야지. 이번 기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집사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 있습니다. 사도 빌립. 그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또 유명한 한 사람 동명이인이죠. 집사 빌립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빌립이 이렇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상류층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힘없고 또 능력도 별로 없고 사회적 이 당시엔 지위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 하층면에 속하는 사람들, 그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더러운 사람들,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냥 하층민으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시각이 멸시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이 당시에 양이 사마리아 땅에 좀 약간 지나가거나 그러면 그 양이 더러워졌다고 제물로도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그 땅에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빌립이 처음 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러 먼저 가셨던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 지금 빌립이 가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무리가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표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씨앗이 떨어집니다. 근데 개 중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사람은 씨가 떨어지면 사단이 새처럼 날아와서 그 복음의 씨앗을 낚아채 갑니다. 그것이 뿌리를 못 내리도록. 그래서 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결과가 뭐냐면 8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성, 사마리아 성 전체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전체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큰 박해, 지금 제일 마지막에 큰 기쁨,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큰 박해 가운데 큰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속에 우리가 살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빨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핍박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의 시간, 빼기의 시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더하는 시간을 넘어서서 곱해지는 시간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큰 박해가 있는데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중간에 무엇이냐면 큰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또 우리에게 악의를 품고 사리를 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울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이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원래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중에 보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흩어지기를 잘하려면 모이는 교회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릴 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흩어져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리하여 흩어져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